13장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로스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말하며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다음에 우리 그날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주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번이 울도록 한번을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계속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다윗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드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 왕국을 꿈꾸는 겁니다. 아직도 다윗 왕국을 꿈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기가 그 별이잖아요. 딱 별로 되어 있는 게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런 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좀 찾아보시면 더 돼요. 공부가. 성경을 안 보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 보신 분 없죠? 예. 다 보시지만 겸손하셔가지고 다. 그러니까 7장 16절에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 있죠?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느보산, 예. 늦자가 나왔는데 성기동대가 늦자가 나왔는데 느보산에 있는데 그 모세의 무덤은 없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없앤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 없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 한 1000년 전 거 4권이에요. 성경 원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그 무덤, 그런 게 없죠. 지금 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뭐 관광객들이 가지만 없다고요. 다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해주셨어요. 왜? 인간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로마를 가면요, 로마의 성당마다 뭐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놨어요. 내가 로마 어디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이래. 예?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 그게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녹슨 쇠사슬을 갖다 놨더라고. 게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뭐 성당마다 다 그런 게 있어. 이게 캐톨릭이 완전 미신이라 어딘 산 같은 데 보면 반질반질해요. 막 발에. 발을 하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없앤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깐 섬기다가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썩는 겁니다, 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섬김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은 의인이고 안 받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깐 쓰임 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이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다 썩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썩지 아니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썩지 아니함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모형적 설교라는 게 있고 구속사적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형적 설교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딱 모델로 잡아서 그 사람대로 이렇게 본받자 하는 겁니다. 모형. 근데 구속사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성경은 나타내니까 그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적 설교는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한테 이제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야,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 좀 줘라.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 곡식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없어서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주잖아요. 엘리야를 주니까 막 병에 기름이 넘치고 막 이렇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해라, 바쳐라.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바쳐라. 그런 식의 설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모형적인 설교예요. 모형적인 설교. 근데 구속사적인 설교는 그 모든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번 주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9가정이 있대요. 9가정. 근데 조금 이제 규모가 되는 큰 교회에서 그 9가정이 나왔대요.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9가정이 5년 동안 목회자를 찾았는데
좀 이 아홉 가정들이 원하는 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좀 설교를 해줄 분을 찾았는데 5년 동안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 해가지고 나한테 올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더라고. 9명이 아니야, 9가정이야. 예, 9가정. 네. 한 4년 전에 전화하지 그랬냐고 그랬어. 예. 지금은 안 된다. 4년 전에 전화하지 그랬냐. 그럼 뭐 합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합칠 수가 없어요. 광주예요, 광주. 네, 광주에 합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얘기하는 그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찾았는데. 왜냐면 다 뭐를 원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뭔가 된다더라 하는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은 예수의 상징이야. 예수를 섬기러 예수에 대한 예표로 온 거야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윗은 썩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썩는 거야. 왜 썩어질 것을 너희들은 섬기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 부활장이죠.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면요.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에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망, 이 죄의 삭신, 이 사망을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삼키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이 썩어질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썩은 몸인데 어떻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이건 좀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그 씨,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부활이 됐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씨를 얘기하죠. 씨. 아브라함의 씨로 너는 와야 된다. 결국 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더라. 말씀이 계시더라. 태초에. 이게 바로 씨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오늘 저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성경에도 나오죠. 시장에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장날이잖아. 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사고 뭐 먹고, 우리도 다 시장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고, 씨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씨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처럼,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부활이 있고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건 첫 번째 사망도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활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이게 20장 6절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사망으로 이어져,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지만 이 사망이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은.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최종의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즉 오늘 이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자다. 그러면 너희들은 두 번째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의 동족에게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뭐냐? 너희들이 왜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39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 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여러분들마다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각기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누가 그래도 성경을 가장 많이 보고 압니까? 목회자가 가장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어디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넘버원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이 율법의 용어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8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23장 8절부터 15절. 제가 그 앞에부터 1절부터 읽으면 더 좋지만 시간 관계상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그거를 너무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꼭 자기를 목사님이 말이야 뭐 이런 분이 있죠. 꼭 자기를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말. 성경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러 갈 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거 반만한 성경 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 무지하게 혼나서 뭐 하는 거냐고. 성경책은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 맨날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를 위해서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름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선생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선생 없다. 랍비 선생 없고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홍길동 같아. 진짜 아버지와 진짜 선생은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전도사 때부터 스승의 날 때 막 교회에서 막 행사하잖아요. 그걸 제가 싫어했어요. 스승의 날에. 그래서 옛날 청년부 할 때 스승의 날에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고 선물만 달라고. 앞으로 선물만 주고 행사는 하지 말아라. 농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농담만 진담으로. 스승은 없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다. 스승으로 꼭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를 통해서 선생이 더 심판받는다고 얘기해요. 심판받는다고 선생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된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그냥 얘기하자면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왜? 더 심판을 많이 받으니까. 왜 심판을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왜? 율법을 가로채고 율법을 열심히 전하고 율법을 소유한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은 문을 막고 있다라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일의 역할을 주시고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생으로부터 선생님이라고 막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뭐 이 도둑놈의 새끼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선생되길 원하고 그 선생되는 대가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예전에, 지금은 그게 유행이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교회 탐방을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막 대동하고 막 비서까지 대동하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대동하고 가요. 어디 가냐면 이제 싱가포르 가면 하비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콩희 맨날 반짝이 이상하고 다녀. 반짝이 이상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체육관에서요, 그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근데 지금 빵에 가 있어. 횡령으로. 그 헌금들을 가지고, 그 부인이 가수예요, 가수. CCM도 하고 대중가수도 하고. 근데 부인 음반 내는 거, 뭐 치장하는 거 다 거기다 들어가고, 돈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요. 자기의 멘토가 저기 조용기, 우리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가 멘토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니까 거기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시카고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있죠. 윌로우 크릭. 빌 하이브리즈. 1979년도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돼가지고 그 윌로우 크릭을 모델로 한 교회가 저기 서빙고에 있는 무슨 교회죠? 온누리교회요. 온누리교회.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려가지고 온누리교회. 거기 있는 찬양을 다 갖다가 우리 스테반 아저씨라고 있어요. 하스테반 아저씨. 하영조 목사님 동생. 그분이 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돈을 벌었죠. 거의 그대로. 근데 윌로우 크릭 처치 그 빌 하이브리즈 목사가 내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선언했잖아. 거기 구경인데 지금 사람도 없어, 거기가. 그 LA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 거기 교회 파산했어요.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 근데 파산했어, 교회. 교회 자체가 그냥 공원처럼 꾸며놓고. 그 새들백이라고 있죠? 그 릭 워렌. 그 40일 뭐 저기 목적이 이끄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한국에서 한 300만 부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끝났어. 아들이 자살했잖아. 목회자 아들이 자살하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 이 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모세와 다윗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예표야.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야. 모세 율법만 가지면 능력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 법궤 있죠?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블레셋과 전쟁 다 모르는 눈치야. 블레셋과 법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다니면은 이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영화 레이더스 있잖아. 레이더스의 법궤 있잖아. 사라진 언약궤가 그 레이더스의 제목이잖아. 몰라요? 레이더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보세요. 그것만 가지면 능력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거 갖고 전쟁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블레셋은 뺏겼잖아요. 전쟁도 지고. 그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갈 때 할례 행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의 육신의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전투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내 싸움이야. 내가 싸움하는 거 구경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것으로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2장 17절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간직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가 도둑놈이고 간음하는 자고 우상 섬기는 자고 네가 가르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가 오히려 도둑놈, 네가 선생으로 스스로 믿지만 너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로 온 다윗과 모세와 자기가 섬긴 율법과 거기에 더덕더덕 붙인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런 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그 자체를 바로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1차적인 의미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24절 이후에는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할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나온 것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례가. 이게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 조문을 가지고 너 할례했어 안 했어? 너 바지 한번 까봐. 너 할례했어 안 했어? 그것만 본다고요. 그건 할례가 아니에요. 이게 신약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서 너희들의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0장) 16절. 신명기는 이때는 구약이잖아요. 모세 시대 때잖아요. 모세 시대 때 하면 모세 율법과 할례란 말이에요. 안식일과.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벌써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들어가도 너희들의 고집을 계속해서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이게 사도행전과 비슷한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로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6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 껍데기를 섬기는 너희들은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이제 너희들이 하도 마음의 고집을 피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36장 26절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은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붙은 더덕더덕 붙어진 의, 자칭의, 너의 인간의 의예요. 그 인간의 의를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새 영,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이에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에스겔서 37장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즉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어둠을 좋아하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에게 내가 빛을 준다. 빛을 주면 그 어둠이 비춰진다. 근데 너희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됐는데 막 집사 달고 권사 달고 뭐 장로 달고 이 계급처럼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교회를 가서 제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계속 다녀보니까 이게 교회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 죄의 고백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제가 한 2년 3년 다니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온 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저게 뭐냐면 계속해서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너는 장로 됐는데 나는 계속 안수 집사야. 쟤 소령 달았는데 계속 대위 진이야. 예? 쟤 별 달았는데 계속 대령이야. 같은 동기인데. 입사 동기인데 이게 쟤는 과장 달고 부장 달았는데 나는 계속 만년 대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이 직분을 뿌리는 거예요. 막. 지금 나이들이 많이 되니까 이 교회에 권사님들이 더 많은 거 알죠?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아요. 다 웬만하면 다 권사예요. 그 어떤 분 내보내냐면 어떤 분을 또 권사를 주냐면 또 권사는 투표가 없잖아요. 있어요? 아 있어 참. 있는데 그냥 넘어가 사실. 장로는 이게 엄격해. 장로는 엄격한데 권사는 그냥 다 줘요. 근데 이게 그냥 좀 나갈 만한 분들이 있죠. 나가려고 이렇게 눈치 보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집사에 나가려고 분들은 이제 권사 딱 주면 못 나가. 안 나가. 예.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애기들이 그냥 과자 주면 막 울다가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걸 되게 뭐 교역자로 거기서 막 일을 해봤으니까 그 권사, 장로, 장립 그런 거 막 2번씩이나 했거든요. 왜 그럴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내가 마른 뼈였고 죽은 사람이었고 굳은 살로 가득한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다 제어해진 그 상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죠. 다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선민의식과 특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드라마 있었죠. 뿌리 깊은 나무가 좀 인기 있다가 확 죽었어요. 그
그 다음 타자가 뭐지? 해품달 때문에 확 죽었어. 근데 거기서 이도가 세종의 이름이잖아요. 이도와 정기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기준은 한글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도는 한글을 하려고 하고. 한글을 반대하는 인물들은 왜 반대하겠어요? 글들이 퍼져나가면은 얘들이 지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네들도 알면 안 되거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자랑도 하고 가르치고 내가 권위가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존경받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율법을 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특권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되는데. 교회도 이 주방에 가면 권사님들 주방 권력 다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권사님들 막 진두 지휘하는 분이 있고 막 뭐 하는 분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근데 진두하는 지휘분이 막 김장할 때 막 맛을 딱 봐. 짜면 좀 뭘 더 넣고, 밥풀을 더 넣고, 아니면 뭐 좀 싱거운 소금을 더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진두 지휘하는 분이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지고 맛을 몰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싱겁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막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 권사님 맛이 갔잖아. 입맛을 잃어가지고 이게 짠지 싱거운지 몰라.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싱거워. 근데 주변 사람은 너무 짜.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그거를 가지려고. 그거조차도 포기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포기를 못하냐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뭐를 벗으라고 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네가 신고 돌아다녔던 그 신을 벗어야 된다.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있죠? 믿음의 전신갑주. 마음의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전신갑주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신. 그러니까 네가 신고 다녔던 신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근데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 땅,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야. 신 벗어. 여호수아도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달라요. 근데 여기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여기 사탄이 나와요. 사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의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그 여호수아,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는 너희가 입은 그 옷은, 여호수아 네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야. 내가 입히주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계속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옷의 상징. 그 옷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 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 옷이 입혀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깎여 나가져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뭐 거듭 제가 얘기하지만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지금.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을 이제 이 땅의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자를 내려놓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한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시민권자 힘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뭐 저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런 시민권자 되고 싶어요? 거기?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 부탄. 영화 방가. 안녕하세요. 방가예요. 부탄에서 방가예요. 부탄 시민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 한국 여권이 제가 18년 전에 처음 이제 유럽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암 거래됐던 대한민국 여권이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유럽에서 유럽 전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여권은 일본이랑 한국 여권밖에 없습니다. 2000년 90년대 말부터 미국 애들도요 터키 쪽 가면은 비자 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불가리아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한 칸에 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15시간 타고 갔어. 기차로 갔는데 얘네들이 나보고 자꾸 야 너 터키 가면은 비자 내야 돼. 돈 내고 비자 사야 되니까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웃기지 마. 미국 애들이 한국 저 쪼그라기 애들 우리도 비자 내는데 지들은 안 내겠어. 근데 미국 애들은 비자를 사야 돼. 여기 가가지고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나는 바로 그냥 나왔어요. 다 통과야. 중국인들은요 유럽 갈 때마다 막 비자 검사하고 비자 찍고 막 조장 보고 막 얼굴 보고 막 불법 체류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통과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체코에서 뮌헨에서 이제 체코 프라하로 가는데 프라하 가는 기차가 한 20칸도 넘어요. 한 30칸 되는 것 같아요. 그 30칸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서 이제 비자 검사하고 여권 검사하는데 이 체코 애들이 문을 싹 열어요. 외국 이제 컴파트먼트라고 이게 방처럼 돼 있거든요. 기차가 싹 열어요. 동양인이면 확 닫아 그냥. 검사가 필요 없어. 또 한국 놈들이만 서양 애들만 검사해. 서양 애들만. 18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한국 여권은요 뭐 이게 10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훔쳐가면? 네, 훔쳐가면. 네. 우리는요 지금 하늘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자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민권은 힘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미국 비자받기 어려웠지만 지금 미국 비자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다 통과한대. 오히려 미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즉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이 막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완전히 그냥 막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온 우주와 우리의 사람과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온 그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예요. 이 땅의 장소가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육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원형으로 소망해 가면서 소망을 원형에 두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이 땅의 것들이 부인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46절에 보면 담대히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 논쟁이 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신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이방인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은 거죠. 우리 육정이나 혈통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어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녀죠. 자기 욕심으로 난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이 원래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은 무에서 유가 된 겁니다. 즉 무에서 유가 됐다는 것은 이삭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어야 되지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 언약의 자여야지 된다. 이삭이어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이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갈, 지금 하갈을 얘기하면서 어느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갈?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다시 보세요.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하갈은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종이었잖아요. 이게 종이에요? 종. 그리고 여기서 난 이스마엘도 역시 종입니다. 근데 여기 사라는 시내산이 아니죠? 그냥 언약에서 난 거예요. 언약에서 난 거예요. 언약.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고 이것은 사라는 자기 정부인이잖아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부인이에요. 자유인. 여기서 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여기는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율법에 갇혀 있으면 뭐가 돼요? 종입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건, 현대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거, 내가 벤츠 타고 다니는 벤츠가 율법이야. 돈이 율법이에요. 권력이 율법이에요. 학력이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이 땅에서는 자랑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천대만대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은 여기 갈라디아서서 말한 것처럼 유업을 받는다고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인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야. 정실은 아니지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쫓아낼 수 있어요? 네? 지금같이 쫓아내면 뭐 먹을 거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내라고 하는,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스마엘인가 지금 나는 이삭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요. 왜 하셨는가, 내 마음이야 그래요. 그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토기장이와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비유. 9장 11절부터 18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렇죠,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19절부터는 토기장이와 비유를 얘기해요.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거는 천한 그릇, 어떤 거는 귀한 그릇을 쓰는데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 부시잖아요. 아, 이거 잘못했어. 부시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기장이와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기에 불의가 없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되게 억울하고 독재적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50절에 그 유력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요. 근데 가면서도 52절 맨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해요. 그 기쁨과 성령,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변화함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아, 내가 변하고 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기뻐집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뭐를 샀는데 그 값이 올랐다. 땅을 사고 오르고 집 사고 오르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막 많아지고 유력한 자가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오고 내가 취직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취직해. 얼마냐? 한 월급 한 500만 원 주면 되겠니? 좀 모자란가? 한 얼마나 좋아. 예? 얼마나 좋아. 목사님들 오시죠. 예. 그냥 커피 마시러 오세요. 100만 원 드릴게. 예. 나도 얼마나 좋아. 예? 가서 커피 마시고 100만 원 받고. 예?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기쁜 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뻐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막 물동이 내팽개 치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나가게 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시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주의 이름이면 막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 말씀이고, 이제 그 70인의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막 신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적을 보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 보여지는 현상으로 기뻐하지 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즉 너희는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고 너희들은 이제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 됐던 거예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고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뭐를 위해서 뭐 가지고 기뻐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뭐 가지고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 뭐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지식적으로 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취직이 돼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짝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해서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모형적인 설교만 하면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뭐 했더니 뭐 되더라.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가 막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차 있는 형제 해주세요. 막 큰 차 있는 형제 해주세요. 큰 차 타고 다니는 형제.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랑 결혼했던 거예요. 아유 그랜저 벤츠랑 결혼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벤츠 타는 남자랑 결혼할 건데 하는 그런 게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거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남자들은 뭐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여자 자매들은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결혼 대상자가 이래야 되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얼굴은 어떤 형이어야 되고 막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자매, 뭐 착한 자매, 다 이쁜 거예요. 그게
이쁜 게 착한 거고 착한 게 이쁜 거고. 말이 잘 통해야지. 이뻐야지 말이 잘 통하는. 남자들은 안 이쁘면 입을 닫아. 딱 닫는데 말이 잘 통하면 이뻐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형제들은. 자매들은 막 수십 개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리고 나도 변화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지어지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것에 기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그러한 경험과 고백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